안녕하십니까. 1월 마지막 날 31일입니다. 이제 1월 달도 이렇게 마지막 날을 맞이해서요. 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너무 빠르다 보니까 허탈하다고 해야 하나요? 허망하다고 해야 하나요? 아무튼 쫓기듯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빨리빨리 시계를 돌리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추진하고 계시다.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스데반에게 일어났던 환란은 대단히 비참하고 비극이었습니다. 스데반이 특별히 인간적으로 잘못한 게 없어요.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한 것도 없고요. 범죄한 사실도 없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서 돌에 맞아 순교하지요. 잘못한 게 있다든가 죄가 있다든가 그렇다면 내가 죄값을 치른다. 이렇게 스스로 정당화시킬 텐데 스데반에게는 전혀 그런 모습이 없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짊어지고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살잖아요. 죄. 그런데 그것이 구분해 보면 법을 어겨서 범법을 해서 짓는 죄가 있고 일단 도덕적인 죄가 있어요. 도덕적인. 그러니까는 범죄, 법을 어기는 것에 대한 범죄는 처벌을 받는 거고요. 일단 도덕적인 죄 있잖아요. 양심의 죄라든가, 누구를 향해서 내가 비방을 했다든가, 누구를 헐뜯었다든가, 누구를 욕했다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처벌 대상은 아닌데 도덕적인 부분들이 되잖아요. 저 사람은 겉으로는 선량한 척하고 겉으로는 교인이고 겉으로는 교회에서 장로고 목사고 권사고 그렇다고 하는데 엉터리야. 이렇게 또 우리 어떤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 실수한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어떤 잘못이 되는데 범법을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벌을 받는 거고요.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비난을 받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실상 이 비난받는 일까지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비난이 가정에서도 비난받을 수 있어요. 부모를 향해서 자식들이 비난할 수 있어요. 대놓고는 안 하더라도 돌아서서 이러쿵저러쿵 말이야. 왜 저러니? 엄마가 왜 저러니? 아버지가 왜 저러니? 이러면서 우리가 어떠한 도덕적인 부분이나 어떤 가볍게 생각했던 부분 때문에 사람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또는 어떤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상처를 받고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상 우리가 처벌받을 범죄는 거의 우리가 아마도 거의 없죠. 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정말 특별한 경우
이제 처벌받는 죄를 질 텐데, 뭐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늘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부부 간에 또는 부모 자식 간에 친구들 사이에 교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도덕적인 부분, 사람들에게 실망을 준다든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난받는 일은 흔히 있을 수 있는데, 사실상 이 비난받는 그 부분, 도덕적인 부분들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더 상처를 주고 실망을 주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더 주의해야 된다고 이렇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비난받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부모가 되고 자식들로부터 비난받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교회 중직자가 돼가지고 초신자들로부터 비난받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해가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친구들로부터 칭찬은 받지 못할 망정 비난받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가벼운 부분들인데, 사실 생각하면 뭐 내 자존심을 내세운다든가 고집을 내세운다든가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상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안디옥 교회라든가 엊그저께도 말씀을 드린 어떤 고넬료라든가 이런 분들 보면은 칭찬받는 사람들이었더라고요. 주변에서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의 때문에 사람들을 포용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내 의가 너무 강해서. 그것도 합당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포용할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포용하고, 이해할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그러면서 나눌 것은 나누고 베풀 것은 베풀고, 또 이렇게 때로는 신앙적으로 또는 부모 입장에서 또 신앙의 선배 입장에서 책망할 부분들이 있다면 그 사람이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내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의 영적인 부분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는 어떤 책망,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봐요. 내 감정이 섞이면 안 되고요. 근데 감정부터 나가잖아요. 사람은 뿔따구가 나면 감정부터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뭐 부모 때려 죽인 원수여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존심이 상한다든가 화가 순간적으로 폭발해가지고 내 감정이 내 말과 언어 속에, 내 표정 속에 감정이 담겨서 나간 것 때문에 관계가 삐뚤어지고 깨지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인간관계를 가져오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도요, 큰 사고가 나잖아요. 큰 사고. 가다가 말이에요, 차가 뒤집어졌다든가 충돌을 해가지고 막 문짝이 찌그러지고 상대방 안에 탄 사람이 피를 흘리고 있고, 그러면은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119 부르고 막 거기서 구출해 내려고 서로가 노력하거든요. 그런데 사소한 접촉사고, 살짝 긁혔다든가 살짝 스쳤을 때는, 그때는 이놈 저놈 나쁜 놈,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왜 운전을 그따위로 하느냐 막 그러면서 거기서 욕지거리 하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소한 것에 사람들이 더 예민해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사람이 절대로 말로 고쳐지지 않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때로는 이제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말이 필요하지만, 사실상 그 말 속에 내가 감정이 섞이면 절대 상대방 내 말 안 들어요. 내 말 속에 사랑이 담기고 이해가 담기고 상대방에 대한 인정이 담길 때 그가 내 말을 수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좋은 말을 해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한마디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수긍을 해요. 그러면 그게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9사람의 친구를 사귀는 것보다 한 사람의 적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 있잖아요. 저는 그 신앙의 원리에도 똑같다고 봐요. 우리가 정말 재림신앙을 가지고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는 좀 더 성숙했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이 내가 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기 때문에 성숙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 언어 생활이 성숙해야 돼요. 감정이 섞이지 말아야 돼요. 근데 막 마음에 안 들면 뭐 자식들을 향해서 막 내 감정을 섞어가지고 막 쏟아붓잖아요. 그러니까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니까 그러고서 이제 논리에도 안 맞고 불합리한데도 부모니까 자식 입장에서 참는데 그게 그 마음속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뒤부터는 어떠한 좋은 신앙의 말을 해도 안 먹히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수준이라고 각인이 돼버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음 기회라고 하는 것을 꼭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처신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누가 뭐 이렇게 좀 관계가 이렇게 삐뚤어질 때도 있잖아요. 본의 아니게. 그때는 한번 참고 다음번에 또 다른 좋은 기회 또 회복되거나 또 이렇게 개선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겠지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나도 맞짱 뜨고 쏴붙이고 싶은데도 그래 다음으로 해서 내가 참자 이렇게 삭히고 가다 보면 관계가 더 나빠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기회가 됐을 때 또 다시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저 나름대로는 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왜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경우도 우리의 표정이나 우리의 말 속에 내 감정을 섞지 말자. 그래야 관계가 회복될 수 있지. 표정과 언어 속에 감정이 섞여서 쏴붙여버리고 그러면 회복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정말 성숙했다면 저는 계시록을 듣고 이해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성숙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고 또 내가 한 발 물러서서 양보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한번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기다려주는 이러한 모습들이 성숙한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계시록에 진입을 하면 계시록을 흡수하는 능력이 훨씬 더 빨라요. 그래서 우리가 좀 처신을 잘하자라는 거예요. 처신을 참 잘하자. 도덕적으로라도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무슨 나가서 뭐 누구 두들겨 패겠어요. 사기치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범죄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거의. 근데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의 자신의 어떤 정체성 이러한 것들을 잘 다듬어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는 배경이에요. 과정이에요. 안디옥 교회. 참 사도행전에 있는 초대교회에서 모범적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잖아요.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 세워졌는데 선교의 사역을 먼저 감당한 것은 안디옥 교회예요. 근데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나바죠. 바나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바울이 합류하게 되는데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느냐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납니다. 큰 박해가 있었죠. 그 박해로 인해서 스데반이 순교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다 뿔뿔이 흩어진 겁니다. 디아스포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지도를 펴놓고 있거든요. 지도를 펴놓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안디옥. 구브로는 섬이에요, 섬. 안디옥 앞에 있는 바다에 있는 섬입니다. 안디옥. 그 다음에 베니게. 베니게는 이제 안디옥 그 밑에 거리가 꽤 멀거든요. 지금 지도상으로 보면 그 다메섹 옆에 아마 이 비블로스나 이 베이루트 이 부분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이스라엘 위에요. 지금의 레바논 땅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안디옥, 구브로, 베니게 이 지역에서 이제 흩어진 거지요. 이 지역으로. 그러니까 베들레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니까 뿔뿔이 다 흩어졌는데 일부는 베니게라든가 안디옥이라든가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이제 다 흩어진 겁니다. 그리고 흩어진 사람들이 거기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흩어진 그곳에서 이제 뭐 유대인들이 다 뿔뿔이 또 짝을 지어서 이렇게 집단 이동을 흩어지면서 했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뭐 가족 단위로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1.4우택 때 가족 단위로 이렇게 다 저 남한으로 내려온 것처럼 이때도 뭐 가족 단위로 뭐 일가 친척들 뭐 이웃 사촌들 이렇게 해서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모여 있는데 그들이 유대인에게 예수를 전하는데 그 중에 20절에 보면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이 안디옥까지 왔다 이거예요. 구브로와 구레네. 그러니까 이게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제가 이 지도를 펴놓고 있는데 이 구레네 같은 경우는요. 자, 지금의 리비아 땅이에요. 이집트, 애굽에서도 한참 떨어져 있는 저 구레네 사람들. 이 구레네 사람들이 어떻게 안디옥까지 왔을라는지 이거 옛날에 뭐 교통수단이라고 하는 게 없으니까 낙타를 타든지 아니면 걸어서 왔을 텐데 이 거리가 제가 이렇게 대충 봐도 이게 수천 킬로는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안디옥까지 이르렀던 거죠. 그리고는 거기에 이르러가지고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헬라는 그리스잖아요. 그리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말씀을 들었는데 초대교회에 박해가 일어나면서 그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고 흩어진 자들이 이제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곳에 모였을 때 거기에 굉장히 멀리 떨어진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와가지고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이겁니다. 헬라는 뭐 또 보통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니까 헬라가 그리스잖아요. 그리스. 그러니까 저 터키를 지나가지고 이 그리스, 이 반도 국가예요. 그리스 이 지역이 반도 국가, 우리나라처럼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는 이 반도 국가인데 여기 사람들까지, 그리스 사람들까지도 예수를 전파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도를 제가 보면요, 이 범위가 상당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동안에 초대교회 예수님 오셔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시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바글바글 모여서 유무상통하면서 내 것 내 것 없이 같이 모여서 떡을 떼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이러한 생활을 하다가 스데반이 순교하고 그러면서 초대교회 박해가 일어나니까 뿔뿔이 다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모였을 때 그 안디옥에는 저 아프리카 보통 수천 킬로 떨어진 거기에서 안디옥으로 온 사람, 또 똑같이 수천 킬로 떨어진 저 그리스 쪽에서 배를 타고 왔는지 걸어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이라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모여서 거기에 작은 그 도시 그 지역 성전 있는 거기에 모여서 바글바글 하던 사람들이 다 흩어져 가지고 아프리카로 저 터키로 저 그리스로 이렇게 흩어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안디옥으로 오는 사람, 안디옥에 와서 다시 말씀 듣는 사람, 그러니까 복음이 얼마나 확장이 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환란이 곧 환란이 그 순간에는 굉장히 견디기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지만 어찌 보면 환란이 축복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일이 그만큼 확산되는 거예요. 빠르게 탁 퍼지는 거예요. 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흩어진 그들과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이 역사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 안디옥의 역사예요. 안디옥의 역사.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끼리끼리 모여서 그냥 평탄하게 가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그러다가 그냥 고난이 딱 오면 흩어지는데 그때부터 믿음의 저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그냥 무의도식하거나 육적인 평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기독교는요, 고난의 종교예요. 십자가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고난 가운데서 깨달은 뜻을 붙잡고 믿음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의 역사가 바로 그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데, 예루살렘 교회 박해 때문에 이제 흩어져서 교회가 위태위태하게 되어졌을 때 그 소식을 안디옥 교회가 듣고 최초로 그 선교 헌금을 걷어가지고 안디옥 교회, 나중에 세워진 교회가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선교 헌금을 걷어서 보내는, 그리고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안디옥에서 나오는 이 역사가 있었어요. 참 멋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는 예수를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파해야 될 예수는 오신 예수 플러스 오실 예수거든요. 그래야 높은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오신 예수만 말하면 높은 점수를 절대 받을 수 없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2019년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더 임박했기 때문에 오실 예수를 말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실 예수만 말하면 사람들에게 또 오해가 생기니까 우리는 이것을 잘 지혜롭게 해서 오신 예수 플러스 오실 예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플러스 부활 승천하신 예수 플러스 재림하여 다시 오실 예수, 이게 완전한 예수잖아요. 그걸 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 예수를 전파하는, 특히 다시 오실 예수를 전파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해서 수다한 사람들이, 허다한 사람들이 믿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